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유해무 목사님을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해무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속한 목사님입니다. 고신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뒤에 1983년부터 90년까지 8년 동안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에 속한 깜펀 신학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이분의 석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예 깜파위스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4년 전 2015년 4월 부활절 그날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신 첫 번째 식사라는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 생생한 그 귀한 강서를 전해주신 마런트 깜파위스 목사님이 그 예 깜파위스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유 목사님은 그 화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그 이듬해 199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8년 동안 모교인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교수로 동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91년부터 2008년까지 18년 동안 그 고신에 속한 잠실중앙교회 협동 목사로 봉사하셔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특히 유 목사님은 독립개신교회와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의 은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김원수 목사님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가기 전에 고 최낙재 목사님의 삼고초려와 같은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 당시 김원수 선생을 맡아서 이 유해무 목사님이 그 바쁜 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청할 때마다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도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에 속한 광주 남부개혁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노회의 목사님들이 가르침을 청할 때마다 단연간 여러 차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이 좋은 학자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단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참 대수롭지 않는 인사를 우리가 나눕니다. 누가 먼저라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말문을 열면은 간밤에 비가 와가지고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참 상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건강, 취직이나 사업, 혼인이나 이런 인간관계, 이렇게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우들이 교회에서 만나 이렇게 인사로 교제하기 위하여서 여기 모였습니다. 저 예배당 바깥에서는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 어려운 일들 또는 그 부끄러운 내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대화하며 사귀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읽은 7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아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돌에 발이 걸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의 길로 똑바로 나가지 아니하고 발이 엉뚱한 곳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도자가 계신다면 똑바로 척경인 목적지에 그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런 인도자가 평화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시며 안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도자가 누구시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오신 돋는 해이십니다. 이 돋는 해가 임합니다. 사실은 78절에 나오고 있는 이 임한다라는 말씀은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찾아와야 되는 곳, 찾아와야 되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돋는 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신방한다는 말이 없지만은 이 말이 바로 신방한다는 말입니다. 돋는 해가 필요한 우리에게 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해방이 필요한 우리를 신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방하여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신방하는 돋는 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자기가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평강의 길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신방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가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셨다가 다시 오실 이 어간에 인간을 세워서 자기 이름으로 신방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신방 오셔서 평강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신방을 수종드는 신방자 장로를 만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신방하셨고 신방하시고 신방하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유대 산촌에 살고 있는 아주 나이가 많은 연로한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저지르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노인인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들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가를 믿지 못하자 벌칙을 받습니다. 아들이 출생할 때까지 말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가랴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아들이 출생했기 때문이죠.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보면 이렇게 성신 하나님으로 아주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부르고 있는 찬송이요 예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68절에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돌아본다라는 말이 78절에 나오고 있는 임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신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시행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방식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약속을 받은 백성을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약속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 72절에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성찬 자리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합니다. 기념은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기억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약속, 과거의 언약이 바로 지금 그 약속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분이 직접 기억하시고 이루려고 오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신 거 지키시기 위하여서 신방하십니다. 언약을 받은 자들, 이 약속을 들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의무를 지신 것입니다.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이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을 침략합니다. 이 백성들이 병들고 외롭습니다. 때로는 쉬지 않고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백성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약속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우리에 보호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신방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들은 우리를 신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들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어디에 정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흠모하여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묻도록, 찾아오도록 앉아 기다립니다. 세상의 권력자, 아래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이 상급자를 찾아가도록 자기 자리를 상급자는 지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들고 가야 부자가, 상급자가 문을 열어주고 얘기를 들어줍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는지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는 만물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만물이 자기를 찾아오도록 하는 최상의 존재입니다. 아래 것들, 하찮은 것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립니다. 그들이 찾아오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마치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런 사상이 신학에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 전통입니다. 바로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것, 아주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기 양떼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권념이 뭔지 아세요? 권념이라는 말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념이 뭐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한문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권념이 바로 신망입니다. 우리 교회만 등장하고 우리 교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신방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 신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죠? 힘드니까. 왜 부르짖죠? 약속하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 조상에게 지키신 그 하신 약속 왜 지키지 아니하십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신방하셨습니다. 신방하여서 그들이 부르짖는 바로 그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방하여서 그 언약 백성을 속량하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 이런 양과 같은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대신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아드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드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68절에 신방하시고 속량하십니다. 양떼들인 자기 백성을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려고 신방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시는 이 신방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웠습니다. 왜? 찾아오시려고. 찾아오느라 우리에게 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양떼, 자기 백성 끝까지 챙겨주시기 위하여서 하염없이
낮은, 우리보다도 더 하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돼서 바로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찾아오셔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분을 죄로 만드셨습니다.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신방하는 자들과 같은 위치가 되기 위하여서. 수도 고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이 아니고 죄인이요, 그냥 죄인이 아니요, 그 지옥에 던져져 있는 자들과 같은 신분과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던져내 주시고 자기는 음부에 갇혀 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사가랴를 통하여 그리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신방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야 하십니다. 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하나님이시죠. 지키시려고 기억하시고 실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을 속량이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71절 말씀처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기보다 고고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신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의무를 스스로 지었습니다. 즉 백성이 원수의 수중에 있는 한 하나님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의 수중에서 건져 빼앗아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면 스스로 원수의 수중에 들어가 가지고 원수를 격파하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2장 38절에는)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관조로 속량이라 적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수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애굽에 들어간 적 없어요. 시내산 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그 죄라는 원수에서, 그 죄라는 그 원수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두움과 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원수 죄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마디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본시 하나님께 속했던 자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행동을 취하셔야만 됩니다. 바로 이 행동이 뭐냐? 신방입니다.
78절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신방을 하십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장에 유독 이 긍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50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창가에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72절에 주께서 이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리고 78절에도 나오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로 우리를 신방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시면서 긍휼로 자기를 하찮은 우리에게 얽어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단히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약속하시고 하나님답지 못한 우리에게 그 하신 약속 때문에 자기를 우리에게 얽어매어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긍휼의 줄로 자기와 자기 백성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인내, 인자, 자비, 불쌍히 여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거룩할 성자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뜻이 뭐냐? 이것은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받는 그 순간 그 자리, 더러운 곳, 죄의 자리, 결코 거룩할 수 없는, 그러나 바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아서 긍휼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긍휼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긍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사이의 조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약 당사국의 이익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사람 사이 계약에서도 자기 이익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기심의 그 반대편, 저 너머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희생이 수반됩니다. 약속은 곧 지키기 위한 의무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계약, 나라 사이의 조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 긍휼은 희생을 수반합니다. 자기 이익과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상대방, 파트너, 언약의 당사자의 이익과 안녕을 먼저 구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왜 신실하시죠? 약속을 지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인애로서, 긍휼로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울타리인 이 10계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 울타리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자기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지킬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실해집니다. 긍휼을 받은 자만이 신실하고 신실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긍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직하신 모습,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실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을 거두실까요?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없이 우리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깹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언약의 파기자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이 주시는 약속과 이 권리를 우리도 상실합니다. 벌 받아야 마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마땅히 징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이때에도 죄인은 나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바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 신방을 받은 다윗, 회개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 그래도 왕노릇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내 이렇게 이 약속의 땅 경계를 더 넓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 한 일 한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주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겨우 여러분, 우리도 이 죄를 범할 때에 자포자기에 빠지지 마시고 이 언약의 긍휼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던 제사장 사가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아침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저녁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보지 마옵소서. 주의 그 긍휼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겨우 여러분, 이 78절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 말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라는 이 말씀의 이 긍휼이라는 번역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개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이 긍휼 앞에 있는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긍휼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같이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단어를 누락하지 않고 번역을 넣었습니다. 지극한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지극한 자비라고 했는데 이게 가톨릭이 번역을 해도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냥 긍휼이 아니고 지극한 긍휼입니다. 여기에 이 지극한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가 그 태아를 대하는 애틋한 사랑을 바로 이 지극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애틋한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입에 튀어나오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산모만 합니다. 태아는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듣습니다. 이 사랑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 내면적 동기입니다. 이 지극한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한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동력이 돼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긍휼입니다. 신방하여서 나타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사랑이 그 신방을 신방하도록 신방을 이루는 원동력이 뭐냐?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동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켰으니 곧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독생자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인 행동, 곧 긍휼의 성육신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 독자의 시신을 메고 나가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했습니다. 뭐죠? 신방하셨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돋는 해가 우리를 신방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동하여 긍휼로서 우리를 신방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이 말이 안 되죠? 돋는 해는 위로부터 와요? 밑으로부터 올라오죠. 적어도 지구에서 보자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 떠오르는 해가 위로부터 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 예언이죠. 여기에 이 가지는 사실은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가지가 아니고 싹입니다. 싹. 위에 있는 가지가 아니고 밑에 있는 가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싹을 이룰 것이라. 싹은 아래로부터 위로 돋아납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2절을 보면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라. 여기 이 순이라는 말도 싹입니다. 78절에 이 돋는 해, 사실은 돋는 싹, 순을 말하며 따라서 이것은 돋는 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의로운 싹입니다. 근데 이 싹이 왜 밑에서 임해야 되는데 왜 위에서 임하죠? 돋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새 것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임합니다.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릅니다. 땅에서 나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신 분입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오시기 위하여 그들 위에 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돋는 해로서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여 그 아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79절에 나오고 있는 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하는 문자적으로 죽음의 그늘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는 마치 갇혀있는 죄수와 같습니다. 이 죄수를 향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를 신방을 하시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거주하는 곳이 바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돼지 스스로 눈 똥에 뒹굴기 때문에 그것이 똥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 청소를 해야 잠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이 위로부터 솟은 해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발을 인도하시는 평강의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전에 앉아 거주하던 우리, 그곳에서 원수 마귀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곳에 감금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돋는 해가 우리를 신방하시니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석방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평강, 속량이요 구원이요 죄 사함입니다. 우리를 신방하신 예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쟁취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신방을 수종드는 신방자 장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자비요, 인내요, 사랑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임하신 긍휼로서 우리를 신방하셨기 때문에 이 신방 덕분에 우리는 서로 신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의 부름을 받아, 언약의 공동체, 한마음교회의 부름을 받아 더불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돌아보아 신방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고 예배당은 싫어. 나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 이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 무단히 돋는 해가 우리를 신방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신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홀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돌아보아
썸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이 돌아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이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에 이 스코프란 말이 있습니다. 그 스코프 앞에 텔레 붙이면 뭐가 되죠? 망원경이 되죠. 돌아본다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 신방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신방해야 되지만 이 신방하는 일을 주님은 특정한 소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바울 선생이 밤모섬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여러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신방이라는 말은 이 감독자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감독자라는 말이 이후에 권위주의적으로 점철돼 가지고 감독은 교회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독자라는 말의 원래 뜻이 신방한다는 뜻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입니다. 감독자는 양떼의 형편을 다 살피기 위하여서, 이게 지금 상징적이죠. 바로 여기서 감독하는 겁니다. 다 살필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감독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장 갑질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감독자가 하는 일이 뭐냐? 보살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성신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라. 여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라는 본문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그 교회를 자기가 피로 샀으니까, 자기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일은 내가 끝까지 챙긴다. 이 보살핀다라는 말씀이 뭐냐? 이 IRPC 교회에서는 잘 알고 있는 야훼 로이입니다. 그 로이라는 말이 뭐냐? 보살피는 거. 이거 바로 목자가 하는 거. 내 양을 치라라는 말. 이 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해가지고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장로는 성신께서 세우신 감독자입니다. 억압하고 감시하는 감독자가 아닙니다. 양떼가 장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성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자는 양떼의 평강을 위하여서 불침번을 서는 자입니다. 신방 오셔가지고 평강을 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자기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신방자로 세워서 인간이 평강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장로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위에서 임하였듯이 장로는 소외되고 갇힌 자들을 찾아 신방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양떼들은 장로를 주신 목자장에게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장로를 주심으로
돋는 해이신 우리의 목자와 감독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를 늘 신방하시겠다는, 기억하시겠다는, 돌보시겠다라는, 보살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장로를 세우시고 추심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또 양떼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목자가 찾아오려 할 때마다 항상 영접해야 하며 또 개별적인 경고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양떼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목자가 찾아오려 할 때마다 항상 영접해야 하며 개별적인 경고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로 목사와 장로, 목자들은 전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방을 위임받은 장로에게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우리의 신방자 예수님은 자기의 성신을 보내어 목사와 장로를 지혜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의정부 한마음 개혁교회는 신방하는 장로나 신방하는 받는 교우들 사이에 성신의 교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평강의 길이 대로처럼 뚫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약속 지켜주시고 급기야 직접 임하셔서 우리를 신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의 성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그 긍휼의 모습을 직접 보여 희생을 치루어 우리를 양떼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신 하나님,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심으로 인간 목자들, 목사와 장로를 세워 우리를 고아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방을 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이 한마음 개혁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그 하찮은 우리를 이 높은 직무에 불러주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을 잘 닮아가며 그 희생만도 못한 하찮은 봉사라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성신으로 찾아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그라가 입을 열어 신방자의 임하심을 찬양하였듯이 한마음 개혁교회 모든 교우들 장로를 세워 신방하시려는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목자들이 신방을 할 때 기꺼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경고와 쓴말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신방을 받듯이 경청하며 순종하여 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교제 공동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의정부 한마음 개혁교회 세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장로를 세우고 신방하게 하시며 신방받게 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세세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